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범사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 모든 사건에서 확인하면서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고 낡아지고 무상하게 지나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오늘도 일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도처에 재난과 지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윤택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시오니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소행을 볼 때는 복받을 만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주의 뜻을 거스릴 때도 많습니다. 주는 의를 원하나 우리는 불의에 살기도 하고 주는 정직함을 원하지만은 우리 민족 전체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고 우리 마음을 거스리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중에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원컨대 이 도성이 죄악의 도성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기도함으로써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이 도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와 또 다음 세대에 되어질 일이 너무나 우리는 암담하게만 봅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써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 민족과 이 장래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계계승승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타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 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군대에 나가서 수고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업상으로 멀리 출장 가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현장에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손들도 기도하는 자가 되고 계계승승 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과 소중한 물질을 바치며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넘치도록 그 가정에 채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 앞에 충성할 때마다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주께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나 더 크게 갚아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앞에 있는 이 나라의 큰 행사들 총선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권모술수를 다 물리치고 오직 진리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지명하신 분들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흔들리는 이 세대가
이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사신우삼과 물질을 섬기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인간에게 의지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정직히 설 수 있는 온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어수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통일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이렇게 넓게 열려있는 세상에 더 이상 갇혀서 그렇게 고생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며 즐겁고 행복한 그런 소식들을 나누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간증하며 사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귀한 말씀을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오늘은 8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8절로 16절 마음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으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가 됨.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희를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를 싸우던 자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네가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너의 날카로운 새 다잡기에 가물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리 작은 산들을 저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까부른 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흘러버릴 것이로되 너는 이스라엘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요 또 위로하라고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이 이사야서 후반에 있는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고통당하는 백성, 또 두려워하는 백성, 지금 눈앞에 있는 심판, 또 깜짝 놀라는 사건들, 이런 일로 인하여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말하면은 지금 아수르 왕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온 유대 나라를 다 이렇게 다 진멸하고 예루살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사건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 바로 뒤에는 또 정말 첩첩산입니다. 바로 뒤에는 지금 바벨론 왕이 또 이제 쳐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건 대단히 귀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에 비롯된 말씀들입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오늘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더라면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수르 왕이 이렇게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저 포위만 하고 얼마 동안을 기다리다가 그냥 진멸당하고 간 것처럼 말이죠. 다시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는 사건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주 어렵습니다만은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연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이 말씀에 주신 말씀과 같이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 또 너를 치는 자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될 것인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당시 유대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목이 터져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사야가 외치고 예레미야가 외치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냥 울면서 외쳤습니다만은 그 많은 선지자들의 말을 예루살렘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예언한 바대로 저들은 망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언제나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양극적이고 또 두 줄기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내게 돌아오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구원받으리라. 믿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첫째고요. 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선택은 유대 나라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자 바로왕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 일로 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게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도 불쾌한데 너는 막 썩은 막대기 같은 왜 애굽 왕은 의지하느냐? 왜 애굽으로 뇌물은 보내고 있느냐? 왜 조공을 보내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느냐? 이걸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미 급한 느부갓네살이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아주 그대로 진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만 믿고 이대로만 따르면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보세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세 가지로 정체성을 확인해 줍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너희가 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주인의 덕분에 살기도 합니다. 주인이 크면 종도 큽니다. 왕의 종은 이게 신하가 옳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는 나의 종이라 하는 말씀은 굉장히 영광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러스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항상 그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하는 말은 너는 나만 섬겨야 된다 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는 말입니다. 종은 일은 합니다만은요,
사실 종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생명까지 종 주인에게 다 바쳐버렸으니까요. 생명까지. 뭐 내일 죽이든 오늘 죽이든 팔아먹든 상관 안 해요. 이제 뭐 바락바락 그리고 뭐 요새 말로 인권 찾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 소위 명예 찾고 뭐 기분 찾고 그럴 것도 없어요. 종은 사실은 좀 안 됐지만 마음은 편합니다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살고 죽고도 없고 잘 살고 못 살고도 없고 뭐 높아지고 낮아지고도 없고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으니까 그 종은 사실은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건 꼭 그와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탈북한 분들 있죠. 여기 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요. 아주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못 살겠대요. 저기서는 어떻게 말하면 노예적이에요. 위에서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또 가라 하면 가고요. 그리고 100원만 잘 주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아이들 공부시킬 걱정할 필요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갈 걱정도 없고 그저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오늘 나와서 일합시다 그러면 네 그렇게 가서 일하는 척하고 하다가 돌아오면 되는 게예요. 아무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벌어먹어야지요. 또 아이들 공부시게 해야지요. 뭘 해야지요. 이거 못 살겠다는 게 힘들었어요.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모든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 거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택한노라. 나의 종.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그럽니다.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하는 말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나의 택한 야곱아. 그다음에 14절 말씀 이미 읽었습니다만 자세히 보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잖아요. 이 야곱 이스라엘 이 이름이라는 건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것은 원래 간사하다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모르고 와서 그러나 복을 받았어요. 거기에 선택적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자격을 얻었고 동생이 형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그런 사람을 놓고 하는 거예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는 짓을 봐서는 복받지 못할 만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지렁이 같고 너는 야곱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내가 너를 부른다. 선택이요. 선택된 사람이다. 그 다음 또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참 높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야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마치 벗처럼 친구처럼 대해주셨어요. 그 말은 그만큼 아브라함의 격을 높여주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다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가르쳐서 이렇게 같이 옆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 내 친구요 내 국민학교 동창이요 이렇게 말하면 그 낮은 자를 아주 높이는 것이 됩니다. 높은 자의 수준에까지 높이는 것이 되죠. 그러나 내가 낮은 자예요. 지금 형편없는 처지에 있으면서 높은 사람 보고 저 사람 나 동창이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럼 남 저렇게 될 때까지 넌 뭘 하고 있었어요? 그런 거로 그거 말이라는 게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아랫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 내 친구요. 이건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송 저도 부르긴 부릅니다만은 그런 표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 내 친구. 아니 누굴 보고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내 친구 하는 건 좋지. 그건 말이 되지.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쳐다보면서 당신 내 친구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원래 버릇없는 사람들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너희와 나 사이에는 비밀이 없기 때문이다. 종에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요. 그러나 친구에게는 설명을 해요. 그리고 친구의 동의를 얻어서 행동을 해요. 이것이 친구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간청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종의 위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친구의 위치예요. 어떤 의미에서 설교라는 게 설득하는 게 아닙니까? 명령으로 끝났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친구의 관계죠. 그래서 하란 말입니다. 비밀이 없고 인격적으로 대한다 하는 그런 뜻이 옵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 종이면서 선택된 자이면서 동시에 친구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유명한 요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고두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 같이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이로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은 아주 이 10절은 중요한 요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 자신의 부족함이나 허물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고 세상을 두려워해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세상 모든 문제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또 놀라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되게 보세요. 이 영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은 항상 놀라요. 신문을 보고도 깜짝 놀라고 무슨 일을 보고도 놀라고 그래요. 나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텔레비에 나와서 내 새해에 들어서서 잊어버리고 싶은 일 그걸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뭘 잊어버리고 싶으냐 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너무 아주 두려워요. 이 공포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잠그잖아요. 문을 잠그고요. 이게 돌아왔다가 잠갔나 안 잠갔나 해가지고요. 30번을 만져본대요. 30번을. 문 하나 잠그는데 30분 걸린대요. 그래서 늘 직장에 나가는데 늦을 때가 많고 아이들 자는 방 전부 돌아가면서 전기 플러그를 빼야 되잖아요. 플러그를 빼놓는 걸 잠깐 빼가지고 그 위에다 얹어놔야 되는데요. 한 방에 5개씩 있는 걸 다 확인하고 만져보고 아이들 자는 거 한번 돌아보는데 또 30분. 잠깐 그것도 힘들게 살더라고요. 잠깐 가스불은 말할 것도 없고 들락날락하는 걱정이 돼서 그걸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쩍 말랐더만요. 예. 아직까지 불 타버리나까지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양반은 너무 30번. 그래서 이 자물쇠가 2년밖에 못 쓴대요. 다 고장난대요. 그럼 또 고치고 또 고치고 힘들게 살더만요. 그 걱정이 돼서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문 잠그고 내려왔다가 가만히 있자 내가 이것도 열어놓은 거 아니야?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런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깜짝 놀라는 일 두려워할 것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예? 또 그 다음에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드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 말씀드린 말로 돌아갑니다. 바벨론 왕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 말씀만 믿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워했어요. 놀랐어요. 바로 몇 년 전에 아수르 왕이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큰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벌벌 떨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겼어요.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현재를 잊어버립니다. 과거에 매이면 미래를 잊어버립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받은 그 은혜, 그 놀라웠던 역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그러면 그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매이면 안 돼요. 그러면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래, 오늘 여기에 보시니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 의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먼저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을 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예요. 현실적인 것보다 마음적인 것이 먼저예요. 어떤 위험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놀라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바로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는 행위예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놀랄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또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저들을 인하여 기뻐했을 것이고, 그 의지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크게 기뻐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저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해봐도 속성무책이에요. 애굽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들도요. 애굽으로 피란 가야 뭐 그거 살지 못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놀라고 쓸데없이 걱정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게 부작용이 생겨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인간을 의지하는 쓸데없는 대책을 세워요. 이것이 오히려 바벨론 왕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평안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로에 기도하시다가